성경은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질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현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죠. 바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질서가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는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면은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말씀 바로 앞에 이 부에 대한 얘기, 재물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한 부분도 그렇지만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도는 내가 명한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전체의 얘기는 바른 교훈에 따른 참된 경건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경건의 삶에 있어서 이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 부에 대한 얘기, 재물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부에 대한 얘기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냐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고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아요? 돈 많고 부자들한테 이것을 명해라 이게 아니고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라는 얘기는 다음 세대에는 부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뉘앙스에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이 세대에서 부해서 자기가 영원히 부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의 크기, 또 타고 있는 차, 뭐 등등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만 그런 게 아니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돈이 많으면 가난한 자를 또 하대하고, 지위가 높으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종으로 여기고, 또 어때요? 건강이 이렇게 근육이 많고 건강이 많은 사람은 허약한 사람을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7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중요한 것은 돈은요, 우리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혼해갖고 아주 조그만 집에 살 때는 어떻습니까? 야, 몇 평만 넓어도 엄청 좋겠다. 제가 그래서 우리 양림동에 오기 전에 제가 홍콩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에 살았어요. 4명이서 10평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0평에 한 350만 원이나 400만 원 월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제 여러분 광주에서 웬만큼 살아도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10평짜리 보면 너무 작다. 학생들도 그래. 그렇게 어때요? 그렇게 작은 데서 살면은 한 평이라도 넓어지면 그 넓혀진 넓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사 간 데가 한 12평 됐어요. 2평이 넓어지니까 우와.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그 조그마한 변화 그리고 조금만 더 넓어지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평에서 12평 가면 그 다음에는요 8평 가고 싶어요? 아닙니다. 사람은요 더 편한 곳을 추구하고 더 넓은 곳을 추구해요. 무슨 얘기냐면 돈, 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요 많다고 해서 내 영혼의 그런 갈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편한 것을 생각하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그 교만이라고 하면 바울처럼 교만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었죠. 바울은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당시에도 가장 가말리알 문화에서 뛰어나게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잘 나갔던 사람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그가 회심하고 나서도요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도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3층 천까지 올라갔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뭐 학자에 따라서 그 안질이었다라고도 보고요, 또 간질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간질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말씀 사역자가 여기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회중들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설교자가 여러분 갑자기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 그리고 몸을 막 떨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서 돌아가면서 소문이 날 겁니다. 아마 광주에 다 소문. 야, 양림교회 담임 목사님 귀신 들렸어. 오늘날은 사실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병인지 무엇인지를 그래도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근데 사도 시대에 사도에게 있어서 특히 말씀 전하는 그에게 그의 이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질병은요 굉장히 불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도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는데 자기가 귀신에 들려 넘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도움이 됐겠냐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아주 큰 핸디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가시를 주셨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자기의 삶에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일하는 것에 치명적인 일.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이가 그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요 내 일에 방해가 되는 나의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게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그 원망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나의 환경에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으로 살고자 원하는데 이것까지도 막으십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그런 해석과 그런 마음을 그는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재물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교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한 게 뭐냐면, 이 재물, 너희가 마음을 둔 그 재물은 정함이 없답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손주가 뭐 어디 어학연수라도 가서 막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야, 너 하루라도 빨리 휴학을 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빨리 맞춰가지고 네가 취업을 해야지. 그래서 야, 그거 어학연수를 꼭 가야 되겠냐? 막 실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야, 아가, 뭐 그렇게 저기를 해? 보내줘. 그러죠. 그럼 어때요? 며느리 마음은 굉장히 상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야, 물질은 있다가도 어쩐다고요? 없고 없다가도 있어. 그러면 이제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여보, 어머니가 좀 말려봐. 물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아니 그 없다가 있는 물질 나도 좀 주셨으면 좋겠네. 근데 이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쭉 살아가신 그 어르신이 하시는 얘기죠. 물질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삶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있지도 않은데 허망한 꿈을 꿔서 막 많은 돈을 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인생의 노를, 이 인생의 키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키를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키를 획획 이렇게 적어가라는 게 아니고, 물질은 많기도 않고 적기도 하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거기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물질은 많기도 하고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맡겨버리는 것,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거짓된 안정감이에요. 조금 많으면 내 마음이 안정되고, 부족하면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17절 말씀 하반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 줄에 오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물질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대요. 충분히 주신다 이거예요. 그분께 마음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둬요. 그런데도 물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네 물질이 부족하면 저 은행에 가서 많은 부채를 얻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사도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아끼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아나바다, 또 뭡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그렇게 다시 씁니까? 그렇게 그런 권면을 할 것 같은데 사도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사도는 야, 아껴 써라, 다시 써라 막 이렇게 권면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뭔가 더 쓸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더 써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니 지금 아껴 써야 될 것인데 더 쓰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이런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선을 행하고 라는 말이 그 부자 되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라, 부요해져라 이런 단어인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선한 일에 부요해져라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메시지, 자, 부자 되세요. 수지 맞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말해주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앞에다가 이번에는 하나 더 붙이세요. 선한 일에 부자 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 크게 하셔야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에 부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부자 되래요. 근데 어떤 일에 부자 되라면 선한 일에 부자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자원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물질, 하나님께 주신 시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서는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가르쳤던 아이가 이제 그 초등부 10살, 11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교구 사역자로 가서 교구에서 이제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해년마다 이제 해외로 아울리치를 갔어요. 우리 교구는 이제 캄보디아를 섬겼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로 갔을 때 그때 그 가정이 아이가 함께 갔습니다. 그 부모와 그 아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20여 명이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지체들에게 복음도 전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섬길 것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의 구석구석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그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 시골의 마을이 연상되는 그런 곳에 많이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들의 언어 크메레어를 우리가 연습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가정에도 초청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가정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진짜 그 어렵게 사는 가정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가면은 그곳에는 그 메콩강 줄기죠. 그 줄기에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가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나무 같은 걸 다 엮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다리 같은 것을 타고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그냥 거기가 집이에요. 애기도 있고 뭐 거기서 다 이렇게 그 한 층에서 가족들이 사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다 보니까 이 그 초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가 사실은 어떤 아이였냐면은 굉장히 그 독자였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미안하니까 학교에서 갔다 와서 마음껏 간식도 사 먹으라고 어릴 때부터 용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얘가 씀씀이도 크고 지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먹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얘는 항상 컴퓨터를 켭니다. 그래서 컴퓨터 켜서 뭐 할까요? 그렇죠. 네, 게임합니다. 열심히 게임했던 애예요. 근데 얘가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더니만 얘가 학교 끝나서 집에 와가지고 똑같이 컴퓨터를 켜요. 그리고 뭘 했냐면은 교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얘가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더니만 얘가 이제 캄보디아에 같이 아울렛을 딱 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얘가 바뀌게 됩니다. 얘가 캄보디아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하루 이틀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애하고 다르게 용돈을 받아 쓰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제관념이 있습니다.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 이게 이제 민감한 아이죠.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도 그 시골 마을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그 숙소는 그 프놈펜 시내에 있었으니까 호텔에 딱 있으면 그 편의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몰래 가서 거기서 뭐 사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편의점에 딱 가가지고 이건 얼마 이건 얼마 하면서 얘가 다 계산을 합니다. 이게 얼마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구나. 그래서 막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얼굴이 환해지죠. 왜 환해질까요? 너무 싸.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냥 비행기 한번 타고 왔을 뿐인데 엄청 부자 된 느낌이야. 이야, 이거 다 먹어도 용돈이 줄어들지 않겠구나, 막 이런 거야.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편의점 갈 시간이 날이 갈수록 없어지죠.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지역에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을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마다 가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 또래 아이들이 자기처럼 막 그 길에서 막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옷 입는 거, 그 당연히 걔네들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해갖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얘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울렛을 돌아와가지고 얘가 갑자기 부모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한테 저금통을 좀 사줘. 그래가지고 거실에다가 하나 딱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이고 기특하게 돈을 모으려고 그러나 보다 해서 하나 사줬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아울렛을 가면서 부모가 약속을 했어요. 야, 근데 너 아울렛을 가려면은 회비가 있어. 근데 선교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 선교는 엄마 돈 받아서 한다 그랬어? 아니면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배웠어? 딱 그러니까 선교는 어떻게 하죠? 누구 돈으로 해요? 그래요. 자비량으로 한다. 이걸 배운 거야. 그래서 자, 선교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비량. 엄마가 대준다고? 아니. 그래도 갈래? 갈 거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엄마, 그러면 내 용돈에서 매달 얼마씩 해서 1년으로 나눠줘.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용돈에서 이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울렛이 갔다고 와서 용돈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근데 얘가 저금통을 딱 마련해달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계속 잔돈이 나올 때마다 또 일정 부분을 계속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되면은 이렇게 생각했죠. 부모는 얘가 아울렛에 갔다 와서 한 달은 요걸 할 거고 그 다음들부터는 이제 뭐가 고심이냐면 야, 이제 용돈 딜이 들어오겠구나. 내가 이렇게 저금통에 넣으니까 용돈 올려주시오. 이렇게 올 것 같아. 그래서 근데 희한한 거는 얘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저금통에 돈을 모으면서 자기가요 생활이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니까 혼자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그래야 되는데 얘가 군것질을 끊었을까요? 계속 했을까요? 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계속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그전에는 마음껏 지가 먹고 싶은 거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사 먹는 애가 그 다음부터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들한테 기대가 많으신데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그럴 건 못 끊습니다. 근데 조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야, 캄보디아 내 나이에 그다음에 나보다 더 어린 애들도 너무 어렵게 살고 내가 너무 부유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딱 나왔냐면 선교사님이 그 캄보디아에서 애들이 어떻게 살고 하루에 성인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당시에는 사실은요 그 사역자들 뭐 전수사님들인가 현지 로컬 사역자들을요 15만 원, 한 20만 원이면 한 가정이 살았어요. 한참 된 얘기지만 그러니까는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게 부모님 용돈만으로도 캄보디아 사람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얘의 삶이 바뀝니다. 저 아이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돕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도가 지금 권면하듯이 부자 되세요. 근데 무슨 일에 부자 되라고요? 선한 일에 부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에서 소명이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내신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선한 뜻, 선한 목표를 딱 세우니까 이 아이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삶의 현장에서 삶의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선한 일에 부요한 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의 목표가 나에게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현재적인 모습을 보면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 아이가 5,000원짜리 먹는데 2,000원짜리 사 먹는 거 주변에서 보면 바뀐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군것질을 하고 있고 여전히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삶에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얘에게 선한 뜻이 세워져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그 주일 한번 나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정말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6월 둘째 주에 거기 이제 개강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 와야 되는데, 아니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마당에 천장이 없고 근데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헌금해 주셔서 탁 세워졌다라는 설교를 해주시는데 여러분은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잖아요. 저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부담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한 선교지, 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 그 헌금을, 그 후원금을 내셨을 때 후원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냥 내신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지 않고 그렇게 쌈짓돈 아껴서 그렇게 후원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이 넉넉해서 야, 이 조금 내가 후원해도 내 생활에는 문제없다, 그런 물질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의 변화가 온 눈물과 땀이 새겨져 있는 그 물질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셔요. 그분은 선한 일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사명, 많은 것들을 맡아달라,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은 그냥 주신 바가 아닙니다.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재물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합니까? 너그러운 자가 돼. 다시 말하면 나눔을 하되 기꺼이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나는 누구겠어요? 이 물질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거면 청직 의식이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선한 일에 부자 되세요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사인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맡기신 주인의 뜻에 맞게 이 물질, 이 시간, 이 달란트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 얘기 다음에 바로 청지기 의식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런 권면을 했던 거예요.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서는 물질에 대한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에, 바른 경건으로 너희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는요, 내게 부탁한 것 할 때 이 부탁한 것은요, 은행에 귀중한 것을 맡길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걸 너에게 부탁한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죠. 바른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켜보자, 선한 일에 부자 돼보자, 결단한다고 해서 이 일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뜻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선한 일의 뜻을 세웠다고 해서 그 다음 일들이 술술술 다 되는 것인가? 계획을 다 세우고 장단점은 다 알아보고 그러면서 전문가도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루틴을 만들어서 쭉 해나가면은 그러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좋은 뜻을 세웠고 좋은 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심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전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쳤던 거예요. 21절의 하반절, 노란색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에 부자 되세요. 그리고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되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뜻을 세우고 그 선한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사도가 말한 것처럼 바른 교훈, 부탁한 복음 가운데, 사도적 진리 가운데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바람이 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